안녕하십니까. 금강경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324쪽입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던 건데요. 이게 금강경 제일 321쪽에 나와 있는 이 얘기입니다. 열애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한 일체의 중생이라고 설한 것 설함도 또한 중생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실제 이 말씀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객관이 떨어진 자리예요. 그 말씀을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4년. 수보랴, 열애가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는 참다운 말이며, 참다운 말을 하는 자며, 부처님은 뭐냐? 참다운 말을 하는 자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사실과 같이 말하는 자며, 거짓이 아닌 말을 하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건데, 지금 여기 부처님 제자 있는 독에서 이 말씀을 부처님이 다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런 부처님 말씀도 중생들이 제대로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모득통성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법의 실상을 설하여 다 하시고, 여태까지 법문을 설명하시고, 다 그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하시고, 이에 이르러서,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 내가 설한 법은 참다워서 거짓이 아니며, 실다워서 헛되지 않으며, 위로는 여여한 이체에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중생을 속이지 않음이라. 모든 부처님이 다 그래서 애초에 다른 말씀이 없다 하시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부처님이 수보랴,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는 자며 하는 거예요. 참다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설한 바 법은 참다워서 거짓이 아니며, 또 실다운 말이라고 한 것은 실다워서 헛되지 않으며, 사실과 같이 말하는 자며, 여여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으니까 여여. 위로는 여한 이체에 오기지 않고, 지금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여하다. 진리에 맞는 거지 거기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치에 어기지 않고, 또 불광어,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래로는 중생을 속이지 않는 자이며, 불리어, 다른 말은 모든 부처님이 다 그래서 애초에 다른 말씀이 없다. 다른 말씀이, 부처님 말씀은 이거다, 이거. 이렇게 하모득통성사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또 이제 다른 스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중생들이 얼마나 안 믿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규봉선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규봉.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설하신 것은 다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얘기가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관하고 사실 그대로 설하신. 여기 사실은 이건 무비스님이 이거를 해설한 건데 이게 사실은 말은 되는데 실제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할 사실이 없어요.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은 관할 거 없는 사실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했는 건데, 관하고 관한 사실대로 관할 것이 있으면은 이건 환상이에요. 우리가 눈동자를 볼 수 없는 것은 눈동자는 실제만 보는 거예요, 눈동자는. 여러분은 눈동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동자를 봤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자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하다고요. 부처님이 설하신 건 다 그 일과 같은 일. 그거예요. 거기다가 뭐 관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를 증득한 것을 만함인들 어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하려? 과라는 게 뭐예요? 지금 부처님이 깨달은 결과는 부처님이 된 결과예요. 깨달은. 우리도 깨닫는 결과가 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깨닫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 결과는 우리는 꽃씨를 심으면 꽃이가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가 나오는 그 결과로 이 팥이 얻었다. 심어서 얻은 결과가 팥이거든요. 그렇게 얻어지는 결과로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서 깨침의 결과는 인과를 초월한 식에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다. 그거는 인과를 초월한 거예요. 인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하면은 그건 인과법이에요. 유의법이에요. 근데 무의법을 지금 설명하려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과를 증득하는 말인들 어찌 그렇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여하다 이게. 진월한 부처님이 대보살법을 설한 것이니 진짜 말씀이 뭐냐? 깨달은 법이에요. 대보살 뜻 깨달은 법이에요. 그게 진화예요. 실제어는 우리는 뭐예요?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진짜. 이건 난 진짜야. 이건 가짜예요. 실제 진화는 주관과 객관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공돌이가에서 나오는 것이 진화예요. 그거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란 부처님이 대보리법을 선하는 것이니 이것이 공돌이에요. 이것은 참다운 지혜인 까닭이다. 지혜가 뭐냐면 그것이 지혜예요. 그게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돌이 자체가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호는 그렇고 실호는 뭐냐? 실제적인 말이란 뭐냐? 소승사제를 설하는 것이니
이것도 이제 부처님 말씀, 요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들 하는 거예요. 우리 324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금강경에 보시면은, 한문을 읽어보면 열애야, 수월이야, 열애는 시진어자며, 진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죠? 그 다음에 실어자요. 또 실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진어라는 것은 부처님의 대보리법을 설한 것이 진어이고 그게 지혜인 것이다. 그러면 실어는 뭐냐? 실어라는 것은 소승사제를 설하는 것이니, 소승사제가 뭐냐면 지수와 고진멸도가 소승사제법입니다. 고진멸도, 고진멸도. 이게 이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말씀. 고통스러워요. 중생은 고통스러워요. 그게 사바세계.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원인이 뭐냐? 그것이 고집이에요. 우리 집착을 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멸하는 길이 있다. 멸하는. 그것이 도. 그게 팔정도. 이게 제일 처음에 중생들을 가리키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왜 이걸 소승불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를 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지 학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고진멸도가 왜 소승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있어서, 고통이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라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고진멸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승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부처님 진노라는 것은 부처님 깨달은 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 결과가 유의법을 넘어선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승은 자체는 이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대승의 경우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데 뭐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그래서 부처님은 할자 신체를 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승의 경우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만들어 내가 거기서 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애초서부터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강경에서 그렇잖아요. 일체성에는 무위법으로서 이위 차별이다. 이 세상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은 유의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유의법은 없는 거고 무의법에서 공돌이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생이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그러는데 색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색은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어라는 것은 소승법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잖아요. 또 실어라는 소승사제를
설한 것이니 죄는 사죄라고 그러죠. 죄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뜻이요. 그런데 여어라는 이와 같은 말을 했다 하는 것은 뭐냐? 대승법을 설한 것이다. 설한 것이니 대승법은 진여가 있거니와 소승은 없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승은 진여가 있고 소승은 진여가 없다. 이게 사실 말이 되겠어요? 진리라면은 소승에는 없고, 만약 이 얘기가 맞는다면 이렇게 해요. 소승에는 진리가 없고 대승에만 진리 있다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유의법이 무의법에서 나온 거든. 소승에서는 유의법에만 끄들려 가기 때문에 인과에 끄들려서 거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대승의 경우는 무의법 공 자체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것을 진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여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고 소승은 없다는 깨달음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까닭이요. 또 그 다음에 다른 말을 안 한다. 불이요라는 것은 삼세의 수기 등을 설한 것은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부처님이 수기를 준다. 수기는 뭐예요? 너 언제 부처가 된다 하고 연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전생에 너는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가 된다 하고 수기를 주는 깨침을 주네. 등은 설한 것은 다시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들은 수기를 주는 것도요. 부처님이 수기를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전생에 연등군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너는 언제 부처녀가 부처가 된다. 또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수기는 실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대승경전에 보면은 그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수기를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실제 깨달음 자체를 남한테 받고 주고 하고 한다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 나왔고 이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 불이어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긋남이 없으니 부처님이 네 가지를 가지고 중생을 속이지 않는 거로 진나라에서 번역한 책에는 불광어를 더한 것이니라. 불광어라는 말을 더했다. 이게 우리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불광어 여기 지금 앞에 보십시오. 324쪽에 보면은 불광어자, 불리어자라고 나와요. 이 불광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절대로 중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고 썼다, 번역할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조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진얼한 일체 무정이 모두 불성이 있음을 설한 것이. 이거 우리가 육조 희능대사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진얼하는 게 뭐냐? 유정무정. 우리는 돌멩이하고 생각하는 놈하고 뭐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생하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그 야채 먹는 것도 사실은
살생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살생하지 말라는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존재 자체가 무위법으로 살아야 살생이 아닙니다. 유위법으로 살면은 살생이에요. 아무리 야채만 먹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유위법으로 살면은 살생이에요. 그게 세상사의 계를 지키는 것은 뭐냐? 무위법으로 살아야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깨침의 세계에서 살아야 계를 지키는 거지. 깨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계를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계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어란 뭐냐? 일체 유정과 무정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어. 불성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고 유정물에도 불성이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 이 우주밖에 불성 없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정과 무정을 둘로 나눠서 본다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부처님은 그러기 때문에 무의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화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숨쉬고 먹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속에서 무의법을 떠나지 말아야 무의법 떠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무의법 속에서 나와야 진화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병암록 공부하자고 그러는 말씀이 있고 병암록 공부할 때도 우리가 느끼겠지만은 선사들이 말씀하신 것은 깨침의 경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침의 경지에서 나온 말씀은 거기다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공에 그거를 가지고 잘 생각하면 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공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고 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 공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정과 무정을 초월한 것이 진화예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진화란 일체 유정 무정이 모두 불성이 있음을 설하는 것이요. 실어란 그러면 실제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 결정코 고의보를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이 진화 자체는 부처님 말씀 자체는 유정 무정을 떠난 속에서 나온 말씀이고 실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생이 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대로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세상에 악한 업을 짓고 악한 법을 받는 것 같지 않죠? 악한 업을 짓고서도 잘 사는 놈이 있고, 악한 없는 놈, 김일성이 같은 놈은 저 못된 짓을 하고서도 80이 넘어서까지 살고, 그 아들, 손자까지도 지금 저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차원이 잘못된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실제는 한 결과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어라고 한다.
절대로요. 그림자가 여러분들 그림자가 몸뚱아리가 햇빛을 가렸을 때 생기는 것이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림자가요. 몸뚱아리 형상을 떠나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림자는 몸뚱아리 형상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만들어지고 네모나면 네모난 데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떠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하고는 달리가 나와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업에 받는 업은 분명히 내가 지은 업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6조 해능대사에 맞죠. 주어 여란 중생이 선법을 닦으면 결정코 낙의 보를 받으며 그것이 싫어는 고를 받는 나쁜 업을 했을 때 고를 받는 것이 싫어고 여는 중생이 선법을 닦으면 결정코 낙보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있는 것이요. 불과는 반야바람일법이 삼세지불을 출생하되 결정코 헛되지 않음이라. 이 불광어라는 것은 중생을 속이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위에서 규봉선사 좀 얘기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반야바람일법대로 살면 삼세에 부처님이 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림없다 이거지. 반야바람일법이라는 게 뭐예요? 반야의 지혜요. 반야바람일 지혜로서 피 안에 있는다. 깨달음이에요. 깨달게 되면은 부처님이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거지.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게 이제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 생각, 지금 내가 중생이지만은 이거를 깨달으면 난 부처야.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해가지고 화두할 때도 그렇고 연물할 때도 그렇고 진원할 때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깨달음입니다. 자, 보세요. 반야바람일법이 삼세지불을 출생하되 결정코 헛되지. 이것이 삼세지불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출생하는 거예요. 결정코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열은 다른 말이라는 열애가 하신 언소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결론도 좋음을 설하시니 부처님 말씀은 처음과 중간과 결론이 다 좋은 경우지 그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좋음을 설하시니 뜻이 미묘하여 일체의 천마외도들이 능히 초월할 수 없고 부처님 말씀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불리어법이다. 진리어다. 천마외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마외도가 있어서 부처님 법을 어떻게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할 것 같지만은 천마외도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라 이게. 지금 현재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육조 해능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이거 있는 것을 속에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그 경지를 깨달아라. 그것을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금강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근본 뜻을 깨달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부대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26쪽이요. 중생과 온계가 이름은 다른데 체는 다르지 않으니. 참 중생하면 말이죠. 중생은 뭐예요? 우리가 중생은 이렇게 사는 게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부대사 말씀은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이에요.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 오온이 공온 거예요. 오온이 공온 건데, 오온이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객관적인 세상,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 받아들인 거,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 그거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죠. 그건 식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있다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생하지만은 중생이 따로 있고 오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답니다. 오온 자체가 중생이에요. 우리는 오온 자체가 전부 나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체가 하나라는 얘기는 체는 몸체거든요. 중생이라는 얘기가 오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부대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이 환과 같음을 요단하여 알지라도 마음이 환과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 하잖아요.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 오온이 만들어낸 마음, 이거는 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 이제 아래아식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식, 이제 우리 식작용을 유식세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니비설신이 하는 것이 나오니 오식 아니에요. 우리가 오관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촉감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촉감하고 감촉, 아니, 비, 몸, 입술로 음식의 맛을 보고, 촉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관자라고 생각해요. 이 오관작용에 나타나는 것이 오식이에요. 그런데, 오식만 있는 거냐, 이게지, 우리가. 오식을, 5가지 식을, 전부 관장하는 육식작용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육식작용 그것만 있는 거냐? 식작용을 보면요. 우리 가만히 식작용이 오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있어가지고 나라는 생각, 전부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것이 칠식이에요. 그런데 칠식만 있는 거냐? 이 세상 사는 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열애장 세계라고 그러기 마음속에 내가 사실 지금 있는데 내가 있어요. 지금 있어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식이 있어요. 오식이 있어가지고 칠식이 있는데, 이 세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지구가 있으면 어디, 지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태양계가 있다는 얘기, 은하계가 있다는 얘기. 은하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우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주가 있다는 얘기는, 우주가 지금,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132억 년, 2억 년 전에 빅뱅에서 나왔대요. 그거보다 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속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그것도 생각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142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겨서 여태까지 진화한 속에서 혼 기록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래식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있기까지의 온 우주가 동원돼서 생긴 거예요. 그것을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을 것 같아요. 아레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레아식은 모든 식이 다 저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주 전체의 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깨침은 뭐냐면 이 아래식 자체도 깨버려야 깨침이에요. 무위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상이라는 얘기는 아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오온에 대해서 만들어진 마음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환이다. 왜 환이야? 오온이 환이기 때문에 그건 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환과 같음을 요단하여 할지라 그것을 환이라고 알았다 이거죠. 그래도 미한정으로 보면 남음이 있도다. 미한정이 뭐예요? 깨치지 못한 무명의 정으로서 보면 남음이 있다. 착함이 있어요. 남음이. 착함이 있는. 그러니까 깨침으로 봐야지 깨침을 넘어서지 못하고 깨침 미한 마음에서 보면은 그 착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진언은 말이 망령되지 않음이요. 그래서 진언은 말이 망령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깨침 속에서 나오는 말이요. 실어라는 것은 말이 헛되잖아요. 실제 깨침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음이요. 시작과 끝이 변하거나 다르지 않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애초서부터 없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성상이 본래 여여합니다. 성품과 상이 본래 여여다. 본래 여여예요. 이 양반들이 참 깨친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성품과 상.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이라는 거, 부처님 말씀하신 중생이라는 것은 다 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상 나타나는 거와 성품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여다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부선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고가의 법문을 한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떠들어대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분들이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봐야 대중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거 언제 시간이 그렇게 가서 그거 언제 다 해요? 못해요. 그래서 스님들 하는 거 보면 그냥 하고서 말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부하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높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부선사.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린 자는 많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모 득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5분만 지나면은 1시간이죠? 다 되는 거죠? 설의 지극하고 지극한 자비가 지극하고 지극한 자비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건만 말을 따라 알아들음이 아르마리를 내는 자는 많고 말을 받아 듣고 뜻을 아는 자는 드무니 말을 받아 뜻을 아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요.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다시 야부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린 자는 많도다. 사실 또 우리 세상 사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안다는 사람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지극하고 지극한 자비가 이르지 않는 것이 없구먼. 지금 부처님이 지극정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데 그 말을 따라서 아르마를 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본 뜻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말을 받아듣고 뜻을 아는 자는 드무니. 말을 알아듣으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에 끄들려가는 것은 뜻을 몰라요. 이게 사실 여기 근본 도리에서만 그런 거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뜻을 그 사람이 가리키려고 하는 근본 뜻을 우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이 지극하게 가리키려는 것을 모르고 보기 때문에 밤낮 우애한다, 뭐한다, 싸움을 한다, 뭐한다 얘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하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착을 하고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적고 배바르는 사람들은 많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근본 뜻을 아는 놈은 적고 근본의 부처님의 뜻을 지 아르머리로 생각하는 놈은 많다. 그렇게 야부선사가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세상에서 부처님법 같은 거를 알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부처님한테 이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기도를 잘해라. 기도해서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었으면 배고프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좋다고 가르쳐 줬지, 나한테 기도하면은 그것을 너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전부가, 기도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느님이 사실은 여호와 하느님이 죽은 놈 살아났다 살려주고 죽인 놈 살려주는 죽이기도 하고 천당에 데려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냐 이거지. 그런데 그거는 사실 믿지 않고 지가 그렇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하느님한테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요새 기독교인들이 이 문재인 정권 퇴진의 운동을 많이 하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꼭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기도하면 운동할 필요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하느냐. 그것이 실제 이게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나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그런 거냐.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절대자를 믿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 나약하더라고 해서 없는 절대자를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형편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약해서 절대자를 믿었다고 해서 강해지는 거냐?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깨달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